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며 하나님께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고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일까요? 이 영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는 기관이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녹시요 정신이요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은 오장육부 사제백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의 사이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아주 중요한데 질서를 잘 지킬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하학은 수학의 한 부분으로서 점, 선, 면, 육체의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기하학이다 그럽니다. 양쪽에 점을 찍고 선을 긋게 되면 1차원, 그리고 선을 계속 그어가지고 면을 만들면 그것이 2차원, 그리고 면을 계속 쌓게 되면 입체가 되는데 그래서 3차원이 그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4차원 세계라 하는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점을 찍고 선을 긋는다고 했는데 1차원을 그는데 선을 긋는 순간 이미 연필 두께만큼의 면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은 태어남과 동시에 운명적으로 2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차원은 3차원한테 이 입체를 만든다고 3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놨더니 이미 벌써 시공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4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4차원 세계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1차원이 2차원, 2차원이 3차원, 3차원이 4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하는 것이 성령이 모든 걸 품고 지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다 품고 운행하신다, 역사하시고 포함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건데 목사님들이 손님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을 외치시고 성령 운행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말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켰는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 영이, 이 새 영 성령이 품고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새 마음을 갖고 이제 육신을, 환경을 지배 나갈 때 그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 2011년도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좋은 결실을 많이 맺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 새 마음인데 이 새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2011년도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먼저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에게 고맙다고 생각을 할까요? 성삼일체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성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쯔드게 하나님,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너라 외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걸어 나오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의 복을 주겠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며 내 생명을 팔면서 구속해주고 일야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며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6가지의 복 외에 무엇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고맙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돼요. 저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면은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개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서 동네 옥에다가 세워놨을까요? 그 개 주인이 5일장에 열리는 시장에 갔다가 술을 잔뜩 먹고 저녁 늦게 이제 돌아오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잔디 위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일대에 불이 나가지고 타들어오니까 이 개가 자기 주인이 타죽게 생겼으니까 입으로 물어가지고 자꾸 끌어서 피했지만은 타들어오는 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이제 냇가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물을 묻히고 와가지고 뒹굴러가지고 주인이 있는 장소에다가 불이 타들어오지 않게끔 그 주변을 물로 적신 거예요. 갔다가 오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고서는 와서 물을 적시다가 결국은 자기 몸은 불에 타가지고 지쳐가지고 개는 죽어서 쓰러져 있는 거죠. 이 주인이 술에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그 상황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개가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그래서 그 개를 어깨에다가 메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개를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잘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동상을 만들어서 동네 옥에다가 세워서 사람을 구원한 개로서 우리가 그 뜻을 기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동상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동상을 세워가지고 기리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남을 입었도다. 영혼육 환경의 모든 더러운 질병이 치유받았어.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왜냐하면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 그 성호를 찬양하기는 6가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6가지 복이 아니 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 성령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감사를 할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이거는 둘째 쳐놓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태어나도록 수고해 주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인구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5,1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96세가 넘은 분은 2,600명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이제 96세가 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96세가 되신 분은 2,600명밖에 없어요. 근데 99세까지 사시는 분이 648명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넘는 분이 500명 이하인데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 신기록 세우게 해드리려면 500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100세 건강. 반드시 앞으로 4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100살 넘게 사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110살, 120살 해가지고 신기록을 세우도록 해드리겠다.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님이 49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뭐 구정 때 가서 세배도 드릴 수도 없지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의논도 드릴 수가 없죠. 전화도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이제 항상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 뭐래.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시는 것은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이것이 더욱더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특히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님 꼭 구원시켜서 하늘 백성 삼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감사할까요?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더 나가서 또 이웃사람, 성도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이제 사람만 아니라 동물까지 식물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주인공은 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 조연인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머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보면요 기쁨이 넘쳤는데 그때요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보기가 그리고 저 뒤에 닭이 강아지가 여기 은행나무가 뭐 무화과나무가 모든 것이 전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올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10년 넘게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앉아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다가 또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불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10년 넘게 기도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고 오늘도 술 먹고 들어서 주정하고 나를 또 손찌검질하고 저렇게 굽고 자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하고 불만 섞인 소리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이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레이마로 오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뭐 감사거리가 없지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거리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현재 저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나 교회 못 가게 방해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없으면 이거 과부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구나. 아이고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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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감사거리 한 개가 또 생각났어요. 술을 잔뜩 먹고 갈짝얼음을 하면서 동네 시끄럽게 소리치고 들어오지만은 항상 제 집은 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거리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요.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이튿날 주일날까지 저녁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기도 감사네. 그래서 집을 봐주니까 이제 주일날 마음껏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모든 게 감사네요. 감사. 이것이니까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눈을 뜨고서는 딱 보니까 부인이 그냥 얼굴이 막 기뻐갖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은 뭐 이렇게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요. 이러면서 소리치고 이런 남편한테 자기가 자취정을 다 얘기를 했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제 집을 찾아오니까 좋고 토요일 날에는 술 잔뜩 먹고서 이튿날까지 잠을 자니까 그게 감사고. 그랬더니만 남편이 쓱 일어나면서 부인의 손을 딱 잡더니 여보 이번 주일날부터 나도 당신 쫓아서 교회 갈게. 할렐루야.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니까 남편이 자기 입으로 교회 간다고 고백을 하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자로 요즘은 할 수 있어요. 핸드폰 갖고 문자를 많이 보내니까 문자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야 돼요. 근데 문자 보낼 때 지금 제대로 교정을 봐야 돼요. 오타를 보내면 안 돼요. 오타를.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 수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그 문자 보내야 되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집사님한테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요새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세요. 이거 문자를 보냈잖아. 집사님도 또 반겨가지고 예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막 치다가 목사님인데 그 님자에서 미음을 하나 빼먹고 쳐버렸네. 그래 보니까 목사 니도 건강하세요. 이게 나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를 보낼 때 참 강하게 하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 그리고 말로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아이고 당신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얘들아 수고했어. 감사하다. 고마워. 너 사랑할게. 감사.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입이 있는데 이게 다쳐가지고 그 말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포옹하면서 우리 아내를 안아주고 남편을 안아주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이 안아주면요 부근하면 그때 그냥 싹 녹아버려요 마음이. 예? 그래서 아침 저녁 안아주고 포옹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찬양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거기에 봉사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다 있는 종합예술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사업장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막 1,000번 예배 드리고 막 했던 수시로다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경의를 표하고 내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경의를 표하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항상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항상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인데 2021년에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 새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 북어사전에 보니까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 그랬어요. 사랑의 종류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친구와의 사랑, 필레오 그리고 무조건 값없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토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4살짜리입니다. 이 콜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그때 이 아이가 그냥 죽은 거예요.
몸에서 유체이탈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빠져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어머니 막 뛰어다니면서 전화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끌려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7군데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 봤어? 예, 하나님 봤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대?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때 4살짜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아이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거나 무슨 교회 학교에서 뭐 성경 공부를 했거나 이런 거 한 아이가 아니에요. 4살짜리니까.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하늘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느 쪽에 계시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4살짜리가 그걸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봤나 안 봤나 물어보냐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느 쪽에 있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여기가 하나님이시라면 오른편에 계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예, 성령님은 왼편에 계시죠? 이렇게 하면요, 틀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다른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정확하게 성령님의 그 의미와 명칭을 대고, 그리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바로 성삼일체에 대한 그 모습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며 요절.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되는 요절,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혜를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복수할 힘이 있어도 복수하면 안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특이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향치 않습니다.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타내려고 하고, 성내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존심을 상하거나 쓴뿌리 마음의 상처를 갖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그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랑 하는데, 모든 것을 참으란 말이에요. 덮어주라는 거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바라고 소망을 갖고 모든 걸 믿어야 돼요. 의심을 떠나보내고 이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그 치료받을 때까지 가듯이 이제는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그 영혼이 교회 나올 때까지
특별히 참고 기다리면서 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실천할까요?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랑 하나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맡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맡길 일이 있을 것이에요. 눈에는 눈에 하는 일이 있고 코는 코가 할 일이 있고 귀는 듣는 일이 있고 입을 말하는 일이 있고 무언가 여러분에게 그 맡긴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남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축복이 뭘까요? 축복은 남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다 그럽니다. 행복은 뭡니까? 이 마음속에 모자라지 않는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한 것을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줘야 돼요.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손을 대고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저 사냥을 해가지고 별명이 해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문틈에서 귀를 대고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게 니브가 자기 엄마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에서 맏아들을 좋아했지만 엄마는 둘째 아들, 쌍둥이지만은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불러. 야곱아, 이리 와봐. 지금 아버지가 네 형한테 이 얘기를 별명 해갖고 와서 잡숫고 축복해준다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별명 해줄 테니까 내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받아. 아니 엄마, 형은 지금 털이 부스부스 해가지고 만져봤다가 잘못하면 내가 저주받지요. 어? 아니야,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별비를 만들어주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털부스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갖고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 제가 봤어요.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너 무슨 사냥해갖고 왔어? 예,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가지고 금방 동물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리 와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손은 또 털이 막 나 있으니까, 에서네? 야, 이리 와봐. 내가 입 맞춰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입을 맞추니까 옷에 향치를 보면서 에서가 맞네. 그럼 내가 너 축복할게. 딱 서로를 얹고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임할지어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을구에 너를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이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야곱의 12지파를 이루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주기 전에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하세요. 야, 너는 복 받을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사람이야. 잘 되라. 복 받아라. 내 믿음대로 할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식들 손을 잡고 어떤 애를 끌어안고 이 손을 대면서 축복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로 복을 드려야 돼요. 말로. 따라합니다. 목소리 치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뭐 죽을 쓰든지 뭐 밥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와 목사님 목소리만 듣고도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에 막 은혜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의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아멘 하고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은혜가 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상관도 없어. 전부 아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되 음성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목소리 치고 일어나요. 말에.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말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막 짓밟고 이런 말들은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더 안 좋은 게 돌아와요. 근데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이런 말들 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소리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선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선한 말을 해줘야 그것이 꿀소리 같이 달고 마음에 양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좀 비난하는 말 욕을 먹고 나면요. 마음에 상심이 와요. 그 잠언 17장 20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새하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새하게 한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래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안경을 딱 보면 와 우리 집사님 안경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 안경 어디서 샀어요? 응? 아유 그 안 어울리니까 가서 바꿔. 잃어버리면요 집에 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안 어울리는구나. 그거 가지고 갈등 느꼈는데 막 열흘씩 한 달씩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못되게 만들면은 결국은 또 자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써 단어를 칭찬하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 또 나한테 돌아오게 되고 이런 생활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해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용서예요.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그 당시에는 3번, 4번만 해도 잘했다고 하는데 7번까지 해줄까요? 라고 했더니 칭찬을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면 490원? 아니 무제한으로 해주란 말이야. 무제한으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하기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말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따라합니다.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섞인 매듭들을 전부 풀어버려야 돼. 이 풀어버리는 게 용서인데 그 용서의 꽃이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 이것이 새 마음인데 2021년도 대전신림교회 교회표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표가 콱 들어가지고 그냥 누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손가락 한번 해보죠. 맨날 하지만 알면 뭐하냐고 실천을 해야지. 이 손가락까지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고 한 번 축복했는데 자기한테는 3번의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비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한 번 비난했지만 자기한테는 한 번, 2번, 3번의 비난이 오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주인공이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만이 내가 주인공으로서 자꾸 잘 되는데 사람들하고 원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혼자 잘 될 줄 알았지만 천만에 봤으면 세상은 혼자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살아갈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어요. 3가지 마음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무장하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막 손만 대면 일어나고 막 생각만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내 소원이 뭐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툭 튀어나오면 금방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